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아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떠한 부분이 달라지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교리가 결국에는 성경적 세계관과 이어지거든요.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학이에요. 신학자만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자기의 분야에서만큼은 성경적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저도 이제 시작하는 신학이 아주 낮은 자로서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랑 출발 현상이 동일해요. 비록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것을 미리 배우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리 훈련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과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배워가고 있어요. 불쌍하죠? 좀 억울합니다. 제 인생이 36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 억울해요. 좀 더 멋있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억울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떠났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이 똑같아서 빡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씩 바꿔 가봅시다. 제가 풋살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적용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풋살을 하러 갈 때 이 마음이 커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자. 이 마음을 좀 가지고 가요. 예전에는 축구를 한다 이러면 와씨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게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만나는 사람이 좀 더 중요해졌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좀 인사를 해요. 지난주에도 다른 청년이랑 풋살하러 갔는데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니까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몰라. 모르는데 먼저 인사해요. 왜냐면 먼저 무난하라 했기 때문에, 서로 무난하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더욱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난 교회 이 사람 몰라 이런다고 인사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또 선배들이니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만나면 몰라도 먼저 인사해요. 여러분 보고 배우니까 애들 지나가면 안녕 인사해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많거든요. 저 제일교회에서 많이 인사하거든요. 지나갈 때 안녕 이러니까 누구세요? 이래요. 나 전도사야. 여러분 보고 배워요. 여러분 보고 배우니까 특히 믿는 자들에게 더 하라 했어요.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씩 여러분 삶에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풋살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이 사람 상대방이 과했다 싶을 정도로 태클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는 사이인데. 그러면 보통은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하면 나도 같이 강하게 해. 과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랬거든요. 나에게 온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요. 내가 넘어졌지만 미안하다고 하고 괜찮다고 해요. 저 나름대로 풋살에 적용해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고 여기 와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선 다 다를 텐데 여러분이 풋살 몸싸움 심한지 여자들은 모르잖아요. 해봐야지 알아. 그거는 저는 여러분의 직업이나 학교 상황을 몰라요. 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겪어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또 답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여기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렇게도 적용하는구나.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했죠. 중학생 애랑 PC방 가서 롤을 하는데 중학생 애가 첫 번째 한 질문이 뭔지 알아요? 전사님 이 상황에서 왜 화를 안 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지금 PC방 온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중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신앙과 생활을 접목시킬 줄을 몰라요. 저 또한 그렇고요. 여러분이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집에서 게임 한 판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타자 치고 사람들을 만나는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할지를 고민하고 여기서 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30페이지 7항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성경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성경 1장, 성경 7항까지 왔습니다. 7항의 첫 번째 줄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 않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영역을 다 똑같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읽혀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가 이해하는 영역은.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그러나, 그렇게 줄 쳐주세요. 그러나부터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제시되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들은 다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수단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풍성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좀 얕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모두 구원을 얻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분명성이에요. 분명성, 명료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통상적인 수단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작년에는 소요리 문답을 배웠잖아요. 근데 대요리 문답, 목회자와 신학생들 또 중직자들이 읽어야 되는 교리 문답이 있어요. 그 대요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통상적인 수단을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을 얻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는 다를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은 이후에 성경을 깊이 알아서 풍성한 은혜를 얻는 것은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해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성경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 이해되는 정도도 다르지만 신앙과 생활에 필요하고 충분한 내용이 명백하게 게시되었다. 거기에 줄 쳐주시면 돼요. 신앙과 생활에 필요하고 충분한 내용이 명백하게 게시되어 있다. 성경 이외에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 외에 추가로 더 할 필요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성경 교리를 하면서 반복되는 거죠. 성경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성경의 완전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카톨릭에서는 성경 해석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부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그렇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옆에. 그래서 하나님께 1대1로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사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게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이걸 인정 안 합니다. 성경 해석의 권위로 신부에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교회를 다닐 때 이런 부분들만 조심해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통상적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 8항 한번 볼게요. 8항은 위에서 네 번째 줄까지만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그 줄 쳐주세요.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또한 그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들밖에 없어요.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도 알 수 없어, 진짜 원본인지. 근데 원본을 이게 있었던 건지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이건 교회에서 말한 게 아니고 언어학자들의 보편적인 수단으로 사본들을 비교해봐요. 근데 옛날에는 다 손으로 옮겨 적었잖아요. 근데 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류들,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 틀린 부분인데 이 오류들의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원본의 정확성을 더 인정해요. 그런데 고대 문서 중에 성경만큼 사본들의 오류가 적은 게 없어. 그 말은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원본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고대 문서는 다 사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완벽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 교리에서도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종교상의 논쟁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의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종교의 논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냐면 신구약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왜? 원본이 확실하니까. 과학적으로 봐도 원본의 오류, 원본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에 있어서 오류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않고 성경에서만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요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동그라미 쳐주세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다 신학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분야에서만큼은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여기 와서 나눠줘야 돼요. 혼자 고민하고 답을 얻은 것들을 같이 공동체 안에서 나눠서 그 공동체의 신학이 발전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그 백성들이 원어를 알지 못해요. 히브리어 모르죠. 헬라어 모르고. 그래서 원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나라들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래서 번역 성경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거기다 적어주세요. 번역할 권리. 번역할 권리입니다. 이게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는데 이 나라에는 성경이 없다.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돼요. 이거부터 먼저 작업을 해야지, 안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리 전도하러 가도 성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 오신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번역할 권리가 있고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하게 거해서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그 번역한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도 있게 되고,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소율이 문답할 때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 3가지, 은혜의 방편 3가지, 말씀, 성례, 기도, 이 3가지였죠. 소율이 문답할 때 기억나죠? 교회의 표지, 교회는 이거 3가지 무조건 해야 돼요. 뭐냐면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 권고와 치리, 권고와 징계, 이 3가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징계가 적어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했는데 징계를 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느낌이 조금 있죠. 왜냐하면 장로님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장로님은 장로직을 내려놔야 돼요. 누구든지 다 장로님으로 부르면 안 돼. 그러면 3년 동안 장로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장로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장로님도 수준이 있어야 돼. 그런 징계를 당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으아 이래버리면 안 되죠. 실력이 없어요. 이러면 장로님도 네 제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모든 성도님들이 3년 동안 그 장로님을 성도님이라고 부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부모님조차도 사윗감이 오면 예수를 믿냐 안 믿냐는 중요하지 않아. 뭐 보겠어요? 야 직장이 뭐야?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위치에 되고 지금은 결혼을 해야 되니까 꼭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저희 세미나 다 했었죠? 그 세미나 내용처럼 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지인데 그것처럼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말씀, 성례, 기도예요. 그 중에 최고가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걸 통해서 성례가 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까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 핵심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각자의 언어들로 번역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파랑 해설 한번 볼게요. 성경 번역의 필요성 있죠. 세 번째 줄 한번 보면 이 원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죠.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 현재 없고 다만 다양한 사본과 번역본들만 남아있다. 비록 원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본들이 섭리에 의해 완전하게 보존 및 전수되었기 때문에 사본들도 원리적으로 성경 본문과 관련하여 영감성과 무호성의 권리를 갖는다고 말한다. 거기에 줄 쳐주세요. 영감성과 무호성의 권리. 우리 한글 성경도 영감성과 무호성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못 읽는데 한글로 읽어도 될까? 라는 혹시 생각이 들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되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감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라요. 그 밑에 단락에 와서 중간에 잠깐 보시면 특히 성령께서는 돼 있죠. 특히 성령께서는 거기 줄 쳐주세요. 이 말씀을 읽고 듣게 함으로 깨우치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며 또 형상을 본받게 하고 뜻에 복종케 하며 강건케 하며 시험과 부패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며 은혜로 양육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위로로 굳게 한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회사 다니거나 학교 다닐 때 불법을 일삼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는 하나씩 고쳐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부패를 저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어서 만들었던 그런 관습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뜯어 고치게 될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회사에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는 돈 벌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에요. 1차 목표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낼까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 회사를 또 그 학교를 바꿔갈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회사는 아주 멋있어질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며 서로 무난하게 할 것이며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고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 밑에 단락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성경의 효력은 단순히 위로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줄 쳐주세요. 예수님과의 연합에 이르는 계시적 도구로서 확대된다. 예수님과의 연합.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를 몸으로 묶으셨어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누가 죽죠? 머리가 죽나요? 몸이 죽나요? 둘 다 죽죠. 예수님이 우리 없이는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장성했어. 머리는 장성한데 손발은 5살짜리야. 이거 싫으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거룩함까지 자라게 할 것입니다. 제일 멋있는 거죠,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멋있는 건 뭐예요? 막 화려한 거, 또 그런 건데 우리는 멋있는 게 그거예요. 와, 예수님 닮는 거. 그 밑에 줄, 2줄 내려와서요. 여기도 줄 쳐주세요. 여기서 장로교회의 계시의존 신앙, 성경신앙의 특징이 나타난다.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의존 신앙.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성경의존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무조건 장수 정해놓고 막 몇 장 하루에 몇 독 해라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아가면서 읽으세요. 10장 읽는 게 중요해요. 한 장이라도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릴 때 저는 어떻게 훈련 받았냐면 1년에 몇 독 했어 이걸 많이 물어봤어요. 혹시 맞으십니까? 제 어릴 때 신앙생활 때는 몇 독 하는 게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걸 많이 했어. 몇 독. 근데 많이 읽는 것보다 바르게, 많이 읽고 바르게 읽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둘 중에 선택한다면 내용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다가 앞에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럼 다시 돌아가면 돼요. 더 많이 가는 것보다 돌아가서 또 읽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잘 모르겠는 부분은 저한테 연락을 해도 되고 또 마을장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도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번역에 대해서 했는데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카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가 처음에 도망 오듯이 와서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라틴어를 쓰는 나라가 없어, 그 당시에는. 그런데 고대어 라틴어로 성경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성도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신부들만 알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몰라. 그래서 신부가 설교하는 걸 그대로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듣고 아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종교개혁 시작할 때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였어요. 번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번역을 초반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번역하다가, 지키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좀 자유가 생겨서 각 나라별로 많은 번역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만 묶이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구원받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한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굳게 믿음으로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서 번역해서 우리에게 온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또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기도하고 마칠게요.